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조금 듣기가 어려우셔도 이 시간에는 제가 마스크를 끼고서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양해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함께 저와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도 믿음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들을 잠깐 되짚어보면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난주 수요일에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비록 보이는 현실 세계를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보이는 현실 세계 속에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 마태복음 8장을 통해서도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읽은 본문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는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가다라라고 하는 지방으로 이제 향하게 되십니다. 근데 이때 제자들도 함께 동행하게 되죠. 근데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타고 가시던 배에 큰 풍랑이 찾아옵니다. 제자들은 그 풍랑 앞에서 두려워하며 겁을 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곤히 잠을 주무시고 계셨죠. 그때 제자들은 그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이야기합니다. 주님, 우리가 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잠에서 깨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먼저 제자들을 향해서 책망하시죠. 26절 초반부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리고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셔서 그것을 잔잔케 하십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후에 28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새로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배를 타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가다라라고 하는 지방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때 무덤 사이에 있던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소리치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지나가던 돼지떼를 보고서 자신들을 쫓아내시려거든 저 돼지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그 돼지떼들이 바닷속에 몰사하고 맙니다. 이 사건을 목격한 돼지를 치던 사람들은 당장 마을로 돌아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보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이 마을을 우리에게서 떠나 주시옵소서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죠.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이 작은 사람들과 또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믿음이 작은 사람들이 누구인가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배를 타고 이동하던 중에 큰 풍랑이 찾아왔어요. 그것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무서워했어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런가 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있죠. 바로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런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마을을 떠나 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가다라 지방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그렇다면 믿음이 적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경우 믿음이 작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들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작은 사람들아 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우리는 흔히 믿음이 크다 혹은 믿음이 작다 이것을 놓고서 현상적인 사건으로 해석하는, 이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자가 쫓겨나고 신기한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 우리가 기도했을 때 그 기도의 응답이 즉시 일어나는 것, 이러한 것들을 큰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 아들이 휘몰아치는 파도와 바람을 보면서 제 아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해서 잠잠케 하지 못해서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을 향해서 제 아들을 향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파도를 보면서 두려움에 잠긴 제자들을 보면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속에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을 보시고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조금 더 명확하게 믿음이 작고 믿음이 크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한 가지 이야기를 조금 더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부분에 보시면은 8장 5절부터 13절의 말씀 가운데 믿음이 큰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8장 5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이 말씀을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도착하시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을 기다렸다는 듯이 한 백부장이 나와서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자신에게 하인이 한 명 있는데 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풍병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죠. 예수님께서는 그 부탁을 들으시고서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가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그 뒤에 이 백부장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마태복음 8장 8절 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8장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크신 분이기 때문에 자신의 집에 드리는 것을 자신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죠. 주님께서는 말씀만으로도 고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저 말씀으로 고쳐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백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반응하시는지 아십니까? 10절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백부장을 향해서 이스라엘에서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믿음, 너무나도 큰 믿음을 이 사람이 가졌다라고 칭찬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믿음이 작다는 것과 믿음이 크다는 것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작다, 믿음이 크다라는 것은 내가 어떤 능력, 내가 어떤 기적을 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이 크다, 작다라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어떠한 분으로 고백되어지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백부장이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그저 말씀만으로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집에 있는 그 하인을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마치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오직 말씀으로 자신의 하인이 갖고 있는 그 질병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고백했던 것이죠. 그에 비해서 믿음이 작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파도와 바람을 꾸짖으셔서 그것을 잠재우셨을 때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반응하신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 27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이들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린 예수님께서 왜 거친 풍랑을 보면서 두려움 가운데 빠졌던 제자들을 향해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라고 책망하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능력으로 그것들을 잠재우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 배에 계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그 상황만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두려움에 빠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들 가운데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종종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믿느냐,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고 또 얼마나 열심히 헌신하느냐, 이것도 가치 있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정말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들의 배와 자신들의 그물을 버렸다고 합니다. 어떤 제자는 심지어 아버지까지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열심은 다른 누군가보다 더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결국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순환 예고를 예고하시자 예수님의 수제였던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면서 그럴 수 없다고 예수님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고난을 당하시자 그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죠.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열렬히 따라다녔던 무리들은 어떨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그 건너편까지 열심히 걸어서 따라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임금이 되어달라고 고백하죠. 또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당시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수많은 무리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예수님을 환호하며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수많은 무리들, 열심히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결국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의 열심과 그들의 희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방향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올바른 방향성을 찾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고 또 제대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계시하신다고 하시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는 무엇이다 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끊임없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께서는 자꾸 자신을 어필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당시 제자들과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그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보기를 원했던 자신들의 생각 안에 갇히고 있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한 예수님입니까? 바로 다윗과도 같은 그 메시아였죠.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예수님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정치적인 자유, 군사적인 자유, 그리고 경제적으로 부국강병한 그러한 나라를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는 이게 나야 라고 보여주시는데 제자들은,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원하는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은 언제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 사역할 때 중보기도팀을 맡아서 이제 담당해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성도님들에게 기도 제목을 받고 또 중보기도 팀원들과 함께 기도의 제목을 공유하는 가운데 한 성도님께서 기도 제목으로 이러한 기도 제목을 주셨었습니다. 자신에게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가 지금 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 언니도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만약에 그 언니를 고쳐주시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보겠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어보겠다라고 하면서 그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정말 우리 중보기도팀이 굉장히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언니분을 먼저 불러가셨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 기도 제목을 냈던 성도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바로 주님을 떠나셨습니다. 내가 원하던 것을 이루어주지 않았을 때, 내가 원하는 그 하나님이 아닐 때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을 쉽게 떠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 성도에게만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날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학자들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신학 체계 안에서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자신과 다른 신학을 가진 사람들과 끊임없이 논쟁하고 갈등을 일으킵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죠. 자신들이 배우고 가르침을 받은 교리라는 그 틀 안에서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기대와 소원, 경험의 틀 안에서, 내가 경험한 그 틀 안에서 예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알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벗어나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더 이상 따르지 않으려고 하죠. 저희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에서 오늘날의 시대를 일컬어서 나중시대, 그러니까 나 중심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중심으로 선택해서 끼리끼리의 문화를 형성하고 또 문화를 소비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신앙 안에도 들어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유튜브가 생기면서 얼마나 많은 설교를 우리가 마음껏 들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 설교를 들을 때 그 설교를 하는 그 목사님의 그 설교의 내용이 나에게 맞지 않으면, 그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이 나에게 맞지 않으면 그 설교자는 당장 내 그 리스트에, 설교 리스트에서 아웃이 됩니다. 즉 어떻게 보면 설교라는 것도, 신앙이라는 것도 나 중심에서 어떻게 보면 소비가 하나의 소비되는 그런 문화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보고 싶은 예수님, 내가 원하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고 또 알아갈 때 우리는 아마도 이러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그 주님이 너무나도 크신 분이라는 것, 그 주님이 너무나도 넓고 너무나도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지각으로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다고, 그래서 주님을 도저히 모르겠다고 고백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마치도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백부장처럼 주님, 저는 그 주님 앞에서 너무나도 작고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을 저희 집에 드리기에는 저가 너무나도 초라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 믿음이 큰 사람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에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예레미야 혹은 수많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즉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이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시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주요 관심사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인지 아니면 적대적인지 이것에 관심이 있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이거였어요. 나를 따르는 너희들, 나를 믿는다고 하는 너희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또 제대로 고백해야지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이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능력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또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참된 평안과 또 안정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오늘 말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만약 오늘 마태복음 8장의 말씀에서 예수님과 제 아들이 배 안에 함께 있을 때 제 아들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았더라면 제 아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아무리 거친 풍랑이 일어나도, 아무리 파도가 그들을 위협해도 그들은 그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배 안에 세상보다 더 크신 주님,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큰 문제들, 고난들 속에서 우리가 평정심을 잃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입술로 고백하죠. 주님이 나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이 고백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계속 잊고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줄 수도 없고 또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과 안정을 누리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제대로 알고 고백하느냐, 이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말씀이 담긴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후 기도회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80세가 다 된 모세, 그래서 세상적으로 볼 때는 세상의 힘이나 세상의 능력이 다 없어진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여러분,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답변합니까? 제가 누구이기에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초라함, 그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 자신은 자기 자신에게 관심사를 두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두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초점을 너에게서가 아니라 나에게로 두라라고 요구하십니다. 너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하는 함께하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라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즉 세상 사람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이 만들어낸 그 우상들을 섬기지만 나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만들었고 내가 세상을 여전히 다스리고 내가 여전히 세상을 섭리하고 있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에 모세는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세상보다 더 크신 분임을 알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대로, 때로는 우리의 기대대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평안하고 감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복음성가 중에 나는 믿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 속 가사를 보면은 이러한 가사가 나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여러분, 너무나도 놀라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의 바다가 있을 때 우리는 그 고난의 바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그 바다가 갈라지지 않아도 우리는 실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요? 그 바다가 갈라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바다 위를 걷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때론 우리가 기도하고 때론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우리가 바다 위를 걷지 못해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바다 위를 걷지 못해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걸을 때 그 흐르던 물이 멈추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평안함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감사함을 누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의 기대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달라도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평안과 하늘의 안정이, 하늘의 기쁨이 늘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온전히 고백할 때 우리에게 두 번째로 주어지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무엇이냐?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두나미스 찬양단이 함께 부르는 찬양 중에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은 이것을 고스란히 녹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후렴부분을 보면 이렇게 가사가 나오죠.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 없네. 여러분, 우리들이 생각할 때 깊은 곳에는 물고기가 없습니다. 이미 경험상으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하시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찬양의 앞부분을 보면 이러한 가사가 나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꾸시네. 불가능한 일 전혀 없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그 뒤에 나는 후렴부분, 내가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신 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때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온전히 알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세 부류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죠. 바로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음에도 그분께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의 의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의 물질, 세상의 돈, 그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오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다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에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우리를 떠나소서. 그런가 하면 믿음이 작은 자들을 보았죠.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친 풍랑 속에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가 누구이시기에? 만약 그들에게 큰 믿음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제대로 온전히 알았다면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평안을 누렸을 겁니다. 그러나 큰 믿음이었던 백부장은 예수님을 향해서 어떠한 고백을 합니까? 그저 말씀만 하옵소서.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 믿음이 작은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가치와 어떠한 의미가 있는 분인지를 알고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평안과 하늘의 기쁨이 늘 충만한 삶, 그것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함께 찬양하고 또 함께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이 없는 자,
믿음이 작은 자가 아니라 믿음이 큰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온전히 깨닫게 해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이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온전히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질 때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형통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의 간증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